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중학생들이 지금 놀아야 되는 시간에 곳곳이 잡혀가지고 조금 힘내시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어저께 3년 동안 키우던 꽁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려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문을 다 열고 이제 몰았어요, 문 쪽으로. 항상 제가 이제 얘들 모이를 주러 가면은 삼각형입니다. 모양이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이쪽 꼭지점에 모이통이 있어요. 일이 딱 갑니다. 제가 모이를 터서 이쪽 꼭지점 중간 정도에 이제 얘들 모이를 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꼭지로 해서 이렇게 문으로 나오면은 얘들은 이렇게 뺑 봅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내가 이제 문 쪽으로 몰면은 제가 이제 모이통으로 하고 얘들은 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나갈 줄 알았어요.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가요. 이제 아예 이제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돌면 얘도 이렇게 돌잖아요. 못 오게 이제 막았어요. 막고 몰아냈어요. 그래도 안 나가요.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모이도 주고 안전하고 편안한데 내가 왜 나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건 내가 해석하는 거고 그걸 보면서 무섭다. 한번 고정되어진 그 체질 때문에 자유가 저렇게 눈앞에 주어져 있고 열려 있는데도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돌아요. 이렇게 뱅뱅뱅 돌기만 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그런 고정된 것을 지금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주인된 삶, 내 삶의 필요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조금 힘들어도 참읍시다. 우리 지우는 저기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지우 화이팅. 잘 참고, 승우도 잘 참고, 예찬이도 참고, 우리 도윤이도 참고, 정빈이도 잘 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잘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하고 아주 친밀하게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요리조리 도망을 잘 다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겠다,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든지 안 그러면 왁작지껄하게 만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의 거역과 멸시와 그리고 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에 모질게 굴던 자가 어느 날 회개를 하면은 잔치를 벌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긍휼인지 알 수가 없죠.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가인이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아담은 이 아이를 낳고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그런 아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언약의 대를 얻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제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가인을 낳고 한 그 여자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다. 내가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그런 가인이 그런 부모의 기도 속에서 언약의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살인을 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다른 이유로 살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예배는 자기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전혀 아벨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분풀이 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 죽임 당하는 방법이 가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니 그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음에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지 네가 농사짓는 자이지만 네가 하는 농사에 소출이 없어.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정도로 끝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자연이 좋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세상에 널려 있어요. 제가 강아지 풀을 뜯어가지고 우리 닭들을 줘봤어요. 그러면 닭들이 강아지 풀을 차차차차 씹어요. 그럼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다 주워 먹어요. 그걸 보면서 그 강아지 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꽁들이 안 굶어 죽는 이유, 들판에 새들이 먹고 사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올해 따라서 그 사료용으로 쓰는 풀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걸 이제 베어가지고 일부는 베어서 닭한테 갖다 줘봤어요. 그랬더니는요, 닭들이 그걸 다 뜯어먹어요. 꽁들 갖다 줘봤어요. 꽁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잘 뜯어먹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또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또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부르시고 또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을 주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너희가 흑인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이 912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노스가 905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수를 하고 죽고요. 그래도 뭐합니까? 다 죽습니다. 자, 그렇게 죽었더라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 중에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녹의 죽음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땅에 짧고 짧은 인생을 살고 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로 말합니다.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참 이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 몸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창조의 능력에 따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우리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남겨져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하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제까지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많이 강조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로 말해서 죽었더라 나오는데, 갑자기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더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에녹이 뭐 특별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나? 믿음이 있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뭘 지킬 수 있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 죽음이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사정과 형편과 좌절과 절망과 성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데, 봐봐요. 그러면은 에녹이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동행하는 삶이란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된 삶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형님이 은계알을 줬어요. 6개인가를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알이 있었어요. 진짜 작은 알이. 형님이 그래요. 뭐 이렇게 작은 게 있다 그러면서 일단 갖고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활을 시켜놓고 4일째 되는 날 기대를 가지고 와서 싹 4일 되면 이제 보여요. 안에서 형성된 게. 봤더니 형성이 됐어. 그 자그마한 것이. 그러고 이제 한 보름 지나서 보니까 시커멓게 꽉 찼어요. 이제 형성이 다 됐다는 소리야. 그러고 어제 아침에 보니까 뚫렸어, 구멍이. 이게 파각을 시작을 한 거야, 이제. 29일 날, 어제 그제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나오고 그날 아침에 이제 이게 파각이 된 것을 본 거예요. 기다렸어요. 파각을 좀 더 했는데 못 나오더라고. 그럼 시간을 따라서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깨져도 되겠다 싶어서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 제가 이제 하도 오래 보니까 몸이 어디 있고 머리가 어디 있고. 머리 쪽을 일단 좀 깨서 머리는 좀 꺼내줘도 되거든요. 깼어요. 이렇게. 머리를 꺼냈어요. 다른 놈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럼 뭐 꺼내주면은 눈이 똘망똘망 하거든요. 얘는 눈을 휑하니 감고 있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봤어요. 이제 날개 있는 데까지 내려가더니 아직 이제 그 막 있잖아. 우리가 계란 깔 때 그 껍질 벗기는 그 껍질 안에 막 있잖아요. 그게 핏줄이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피가 좀 더 남아있어요. 좀 더 있어야겠고. 그래서 이제 절반을 꺼내놓고 딱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서, 하나님, 이놈을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그러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거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게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돼서 애를 꺼냈어요. 잘 나왔어요. 온전하게 잘 나왔어요. 꼬리도 달지 않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말리라고 이제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찍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얘는 뻣뻣하게 죽어 있더라고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형성이 되고 나왔는데, 그 살고 죽는 것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에녹은 정말로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믿음에 힘을 쓰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덕을 더하고,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거기에 인내를 더하고, 거기에 경건을 더하고,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뭘 더하자? 사랑을 더하자. 이렇게 한즉 너희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은 그 믿음과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에 정말 힘을 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왕 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에녹만 그랬습니까? 아담을 보세요. 비록 죄를 지었죠. 그러나 아담이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내의 이름을 바꿔요. 죄를 누가 먼저 범했어요? 아내가 범했잖아요. 그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담의 아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을 빵빠레로 선생님한테 사주라고 그런다. 이건 진짜 넌센스 퀴즈하고 비슷할 정도예요. 예.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다 아는 단어인데. 예. 자, 5초가 지났으니까 여러분은 쭈쭈바만 얻어먹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은 여자였어요. 성경 보세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은 여자예요. 여자 이리 와봐. 여자씨 이리 와봐요. 그런데 그 아내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한 이 메시아 언약을 받고 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죠? 그거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와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언약을 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 밑에 믿으면 헤벨이라고 짓는 아벨이죠. 예. 허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자녀가 자녀를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를 셋이었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너의 형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신 다른 씨야. 다른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셋에게 그 언약을 강조를 했는지 셋이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로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즉 내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그건 누구의 믿음의 교육이에요? 아담의 믿음의 교육의 결과예요. 그러고 800년을 살면서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죽었어요. 셋을 보세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에노스는 아들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게난이라고 짓습니다. 슬픔, 애통. 왜요?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서 이런 슬픔과 애통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게난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셋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요, 에노스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요, 다 훌륭한 믿음이잖아. 그런 다음에 마하랄 마할랄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또 그 이름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얼마나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언약을 붙은 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요? 유독 에녹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대로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착각입니다. 내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응답과 결과 그다음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나중에 사람들이 너의 허리띠를 매게 될 거야. 곧 그걸 뭘 말합니까?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의 죽음이 결정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나는 그렇게 치더라도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예수님 보면 항상 누워서 제일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거든. 그러면 예수님, 저는 그렇게 된다 치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쟤가 영원히 살든 말든 뭔 상관해? 너는 상관없으면 네 일이나 해. 무슨 말입니까? 그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관없이 오직 모든 결정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헌신하고 내가 이 땅에 충성하는 삶을 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담도 그렇습니다. 셋도 그렇습니다. 에노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은 되지만 이 땅에서 임하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하지 말자?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한 그 대답, 내가 저를 오래 살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이지 네가 알 바는 아니고 너는 네 일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고, 비록 우리에게도 죽음이 주어져 있지만은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한 번 죽기, 두 번 죽냐라고 이제 막 나갑니다. 근데 한 번 죽기, 두 번 죽냐 말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모르는 말입니다.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주건 저렇게 주건 상관이 없어요. 뭐 하자고요? 그거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온전히 헌신과 충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까 뭘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뭘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우리는 출발이 그렇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것을 무슬림들은 인샬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요, 훨씬 우리보다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결정임을 알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께 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것은 어떤 패배주의를 말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진히 말씀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그리고 그 안에 빠진 경건을 저와 여러분은 탁 채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세워주시도록 힘써서 더욱 힘써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에서 내일은 저만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치게 하자고요? 증인된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뭡니까? 그 권능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는 희락의 삶으로,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화평의 삶으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유익과 손해 속에도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삶으로, 그리고 뭡니까? 언제나 양선으로, 그리고 언제나 자비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살아가는 게, 이게 권능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 것은 떠들고 다니는 것도 증인이겠죠.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사랑을 봐.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는 저 삶을 봐. 저 사람이 가면 갈등이 해결이 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렇게 참고 있어, 아직까지도. 그러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예. 그리고 언제나 선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 예. 그 사람 봐봐. 참 자비로워. 얼굴을 봐봐. 하나님 자비롭잖아. 요즘 제 얼굴 보면은요, 아니야, 인상이 팍 벗어져 있어. 내가 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지? 나이 60이 되면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데 저는 책임을 못 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어떠한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어떠한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창세 전에 천국에 드리기로 예비하고 작정하셔서 오늘날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땅에 큰 증인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계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는 알고 시인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이전의 나의 삶에도, 내일의 나의 삶에도 어떠한 일과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